오늘은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끝이 좋은 사람. 예.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 주겠소. 자, 사울은 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은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실제로 언제 왕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울은 바로 다음에 10장에서 약속을 받고 11장에 와서 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내용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장면들을 묵상을 하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요셉은요,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꾼 꿈대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으로 이전시켜서 정말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먼저 소망이 되고 정말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정말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걸 보며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아니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묵상을 하면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왜 이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은 아무 고난 없이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빨리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사울은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무엘을 좀 만나자 만났더니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물론 암몬과 전쟁을 치렀지만 그것도 너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빠르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거예요. 이야기도 없고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악신이 들려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다윗을 핍박하면서 해결을 했던 그런 끝이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 한들 그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의 끝이 왜 안 좋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다. 사울은요 너무 쉽게 왕이 되었어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빨리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도 별로 없고 은혜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는데 1번, 자녀를 망치는 방법 1번이 뭔지 아세요?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라.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빨리 뭐든지 갖게 되면 자기가 최고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것이 망치는 1번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딱 사울이네. 딱 사울. 정말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자녀가 원하면 뭐든지 금방금방 부모가 해주면 그 자녀는요 망칩니다. 첫째, 참을성이 없어지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다 가져야 돼. 이런 아집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나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제깍제깍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그렇게 받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싸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대인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소수의 사람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 다음으로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너무 달랐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몇 장인지 아세요?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하 5장. 제가 장수를 세어보니까 20장이나 돼요. 20장. 20장이 된다는 건 뭐냐?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고난이 많았고 그만큼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 다윗은 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됐고 금방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창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보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이가 거의 약속을 받은 후에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다윗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고난을 시키시고 다윗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은혜로운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절절한 막 고통,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시편도 많아요. 그만큼 눈물의 골짜기를 다윗은 지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처럼 쉽게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왕이 된 만큼 하나님께도 오랫동안 감사했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빨리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 고난을 길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들을 왜 아직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 왜 이렇게 안 해 주실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울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다윗처럼 만드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이렇게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은 좀 미련하면 못해요. 좀 멍청하면 제가 볼 때 신앙생활 못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직장생활도 물론 뭐 좋은 대학 나온다고 직장생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직장생활 잘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은 뜻을 찾아요.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길게 하실까? 그것만 본다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너를 사울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윗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울처럼 빨리 축복받고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좀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왕이 되기는 사울처럼 빨리 되고 감사는 다윗처럼 오래 나는 하고 싶다. 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분열의 비전을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끄시는지, 얼른 돼도 내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똑같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나쁜 놈이라 해서 사울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빨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감사는 짧고 불평은 깁니다. 우리 다 그래요, 솔직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돈 빌려갈 때와 갚을 때가 다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 네. 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윗이라고 감사를 더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도 사울처럼 빨리 쉽고 빠르게 왕이 됐으면 아마 다윗도 사울처럼 빨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러면 다윗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셨을까요? 다윗도 사울과 똑같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그죠?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아무리 시작도 좋고 과정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요, 진짜 속된 말로 말짱 꽝이더라고요. 인생도 그래요. 잘 나가던 사람이 노년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볼 때 그 인생 정말 추하더라고요.
반대로 끝이 좋으면요, 좀 고생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끝이 좋으면요, 그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고난은 추억이 되고 상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 좋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 노후 준비를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노후 준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다라고. 정말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요, 내 노력으로 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운전 잘했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실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정말 잘했는데도 문제가 터지는 것,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또 나왔어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키도 차이가 났어요. 사울이 더 컸고, 사울이 더 잘생겼고, 조건은 사울이 더 좋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느냐? 오직 하나. 사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내 앞에 보십니다. 내 갈 길을 보이시고 이끄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일평생 다윗은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저도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아침에 묵상하면서 내 말을 또 받았거든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은 누구랑 의논하시고 누구랑 살아가십니까? 물론 가족들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근데요,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까이 하시고 늘 모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늘 가까이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갈수록 좋아지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끝이 좋아질 것입니다. 네. 단 조건이 하나님을 모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모시고 정말 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도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